자, 오늘 114 말씀은 역대하 32장과 33장에 걸칩니다. 32장은 히스기야 내용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고 33장은 이제 므낫세 왕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우상을 정결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다윗에 버금갈 정도의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32장에 가면 여기도 이제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그 히스기야의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군대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살펴봐라.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이게 평소에는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전쟁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이거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고백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짐으로써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 예배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신앙의 간증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후에 보면은 32장 24절에 또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기도하며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그 이사야가 가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조금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15년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마음이 교만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남유다의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부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삭제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자랑을 합니다.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힘과 국력을 다 보여주는 그래서 마냥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냐 자기가 회복했냐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꾸중 듣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하는 장면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의 왕들도 교만하였다 이런 말하죠. 교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교만이 뭘까요? 교만의 정의. 우리가 쉽게 딱 정리를 하면 교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교만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감사와 또 찬송으로 나오지만 이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뭐 승리 또 뭐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풍족하고 은혜로 인하여서 풍족해지는데 그것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호세아 말씀 13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배부름으로 마음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반대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면 겸손은 아까 교만하고 반대가 되죠. 남을 생각할 때 너가 나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게 머리로 그냥 내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겸손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교만이라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드러낼 수도 있고 낮아질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처럼 너희들이 겸손을 배우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이 배운다는 것이 배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 찾아와야 보면은 히스기야든 다윗이든 그렇게 해서 겸손을 배우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친들이 그렇게 해서 겸손을 배웠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삶을 통해서 고난이 오기 전에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의지하며 자랑하지 말며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게 말고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조차도 전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향했던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은 정말 왕이라도 정말 선지자라도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 잘 되거든 또 자랑할 것이 생기거든 또 남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거든 우리가 교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